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작년 한 해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계획들이 다 잘 이루어졌습니까? 또 아멘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혹시 글쎄요. 저도 한 해를 돌아보니까 혹시 또 담임 목사로서 제가 실수한 것이 없을까, 부족한 것이 없을까 돌아보고, 혹시 또 많은 말들을 하다 보니까 혹시 본의 아니게 상처받은 분들은 없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더 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좀 후회가 남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야, 너 작년에 왜 부족했냐? 작년에 왜 이렇게 실수했냐? 작년에 왜 그렇게 말하더니 왜 이루지 못했느냐? 이렇게 타박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시고 새해 첫 주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초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새해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 새해는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이 있을지라도 새해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초청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리바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농구에 관한 영화였어요. 이 농구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해체를 하려고 했던 고등부의 농구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농구부는 실력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조건도 부족해서 그냥 이 농구부를 해체하려고 했던 그 농구부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코치가 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보자 해서 이미 끝난 농구부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함께 모였는데 전국 대회에서 기적의 일들을 일으켰던 놀라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어요. 근데 제목이 뭐라고요? 왜 또 근데 제목이 리바운드인가? 왜 리바운드냐면 농구는 참 이상한 경기입니다. 이 농구를 하면 슛을 쏘면 다 들어가지가 아무리 프로 전문 농구 선수라도 최고의 농구 선수도 50%를 넘지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던져도 2개 중에 1개는 못 넣는 거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농구를 못 넣으면 끝일까요? 끝이 아니라 튕겨져 나오는 공을 다시 잡으면 또 슛을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튕겨져 나온 공을 다시 잡는 것을 리바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저희 농구에서만 리바운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도 리바운드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빗나가는 순간도 있었고 안 되는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계획처럼 빗나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리바운드라는 영화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따라할까요? 새해는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새해는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기억하시기로 아주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고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이루었던 능력의 사람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 저희가 아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가 않았던 순간. 근데 질문을 드릴게요. 이 말은 마치 너무 좀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 같지 않아요? 살고 싶지가 않았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있어도 기도를 해도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때론 우리 삶 속에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살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까?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무엇을 붙들었느냐. 오늘 말씀에서 그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 어려워서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래, 이제는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내가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를 다 내려놓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내가 해보리라, 이런 결단이 왔다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사도 바울이 원래 하나님만 의지했던 분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만 의지했지만 100%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의 결단이 진짜 누구만요? 하나님만 믿고 한번 살아보리라는 결단이 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리바운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는 그에게 3가지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실패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6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위로와 뭘 준다고요? 구원을 줬대요. 사도 바울이 다시 주님만 의지하고 시작해 보니까 놀라운 비밀을 하나 깨닫는데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 누군가에게 위로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 강사가 있는데 김창호 교수라는 강사가 있습니다. 참 많은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강사인데요. 저도 원래 쌍꺼풀이 없었거든요. 근데 쌍꺼풀이 생겼어요. 저희 누나가 항상 볼 때마다 김창호 교수 닮은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놀리고 그랬는데 이 교수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고 말귀를 못 알아먹고 소통이 안 되고 억박 지르고 소리만 지르는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만 열다 그러면 그렇게 쌍소리와 욕을 해대시는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자녀와의 불화, 자신의 우울증, 이런 어려움들을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회복을 주고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항상 믿음이 있는 분인데 늘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요.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요. 이 일처럼 사도 바울도 그냥 자신이 당한 고난과 아픔과 실패가 끝인 줄만 알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용하셔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다윗의 실패 이야기가 적혀 있죠. 시편에 보면 수없이 다윗이 절망하고 실패했던 이야기가 시편에 있습니다. 지금도 시편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아시나요?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실패해서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처가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 광야의 길을 알고 경험이 있는 누구를 쓰시는 겁니까?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실패와 좌절, 살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도 지금 누가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일날 본문 말씀으로 읽으며 우리도 함께 위로를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실패의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군가를 살리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실패와 좌절과 아픔까지도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이야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에게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질까요? 무너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두 번째 은혜는 이것인데 함께 따라해 볼까요?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해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고 살고 싶지 않았다고. 우리말로 말하면 나는 이미 끝났다고 느꼈다 하는 고백이에요. 살면서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의 느낌이 항상 맞았습니까? 여러분의 느낌이 항상 맞았나요? 전투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실까요? 뭘 훈련하냐면 이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받습니다. 창문이 있어서 전투조종사도 운전을 하면 앞을 볼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무슨 훈련을 하냐면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뭘로 판단한다? 계기판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하늘인지 땅인지가 구분이 잘 되지가 않죠. 그런데 수없이 전투조종을 하다 보면 이것이 그냥 느껴지는 때가 있대요. 아, 이것이 하늘이구나, 이것이 땅이구나. 그런데도 그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느낌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가야 돼요? 계기판을. 왜냐하면 우리의 느낌은 항상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느낌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려요. 자꾸 느낌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려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지금 느낌을 붙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흔들려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내 느낌은 항상 맞지가 않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시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내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다시 방향을 잡고 길을 찾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느낌은 흔들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을 새기십시오. 올해 나는 느낌을 따라갈 것인가,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따라해 볼까요? 느낌을 따라갈 것인가,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새해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세 번째 비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나를 도우라. 사도 바울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영적인 거장입니다.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가 홀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야기해요. 나 혼자서는 안 되니까 함께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 혼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겸손히 깨닫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아담과 뭐를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사람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너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뭐가 필요하다? 동역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올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올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혼자입니까? 그러면 넘어지면 아주 오랫동안 방황하실 거예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즘에 그 절벽 등반이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클라이밍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해요. 절벽 등반에서 위험한 사람이 있대요. 위험한 사람. 어떤 사람이 위험한 사람일까요? 초보자? 실력이 없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바로 로프 없이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자라도 그 바위나 이런 컨디션에 따라서 미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전 로프를 아는 사람은 미끄러지더라도 다시 오를 수가 있는데 로프가 없는 사람은 한 번의 실수가 그의 인생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동역자는 바로 이 안전 로프와 같아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가 없는 사람은 늘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위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을 깨닫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동역자가 필요함을 깨달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오늘 목회를 하는데 올해도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될수록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엄청난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기도가 필요한 일이에요. 낙심한 가정을 세우고 영혼을 일으키는 일은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배웠다고 했죠. 첫 번째는 그의 실패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사용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내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새해를 다시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깨닫고 누렸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꺾이는 순간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 안에 리바운드,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하늘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시작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